복합니다. 안도에서 배 타고 더 들어가면 노아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한 집사님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딸 하나가 상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방대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시험이 있을 당시 사법고시를 봤는데 6년 만에 사법고시 1차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부푼 꿈을 안고 2차 시험을 준비하고 봤는데 첫 시간에 잘 못 봤어요. 그날 따라서 몸도 안 좋고 이게 문제를 푸는데 생각도 잘 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속상한 것보다는 6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어찌까 1교시 시험 망쳐버렸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딸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시험까지 잘 봐라. 내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교회로 달려갔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신 분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어가지고 20년 동안 이게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과 통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내가 6년 동안 딸 뒷바라지는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갈게. 교회 가서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딸이 2차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과 중동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1967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 다니아는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보다 아랍연합군이 100배 수가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군이 눈이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애꾸는 장군이 우리가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핵폭탄이 있는가, 큰 무기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서서 고백했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암송했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무기입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아랍군과 전쟁해가지고 6일 만에 이겨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힘이 될까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기도 하고 스승이 제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사장님이 직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혹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도움에는 늘 한계가 있죠. 뭐냐면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실은 도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돕는 것에서는 항상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사무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새 2019년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혹시 돋보기 갖고 놀아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돋보기로 이 검은 먹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구멍이 뚫어지기도 하고 햇빛이 강한 날은 불이 붙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볼록 렌즈거든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는 초점을 한 곳으로 맞추게 하는 거거든요. 오목 렌즈는 이게 빛이 이제 넓게 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전도등을 오목 렌즈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십자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뭐하냐면 제거하라라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뭐 해주시고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거든요. 요셉 이야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나타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침하자고 한 번, 두 번 말할 때 요셉이 뭐합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하면서 거절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그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랬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뭐하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였거든요. 점점 갈수록 강성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왕의 자리까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한 성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에서 요새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냐면 항무지에 있으라 그러거든요. 광야에 있으라고. 그러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손으로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너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항무지에 나오라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울왕을 피하게 되고 사울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하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되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성경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뭐 했겠습니까? 마주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눈이 맞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통곡,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할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린 여인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리고 병은 더 중해져요.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뭐 해버립니까? 만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원래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했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 갖고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복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마크 피서라는 분이 골프 선수들에 관한 책을 썼답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운동이나 사업이나 혹은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 있대요. 열심히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집중력이 좋대요. 그래서 박세리 선수를 인터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박세리 선수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박세리 선수가 딱 한마디 했대요. 뭐냐면 집중입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운동 경기할 때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다른 선수의 저점이 몇 점인지 생각지도 않고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경기에만 집중했더니 그랬더니 우승하더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누구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십자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사무엘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미 응답하셔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 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발아세라 선지자 840대 1로 이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자라고 내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뭐하고 수축하고 그때 당시에 에베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에베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송아지를 각도서 올려놓고 물을 붓고 그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더니 뭐가 내렸다는 겁니까?
불이 내렸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내렸습니다. 성도 우리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와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처럼 2층에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떨어집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거든요. 성도 여러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는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구원해 주셨냐라고 묻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뭘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거든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도와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강합니다. 성도 아무리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예배하는 민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거거든요.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드린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아벨도 뭘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누가 받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은 뭐 때문이냐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온전한 시간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온전한 물질의 11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거든요. 자, 그 후에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 안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에벤에셀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이 한 번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의미로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죠. 해마다 베델, 길가,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나아마의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이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은 결국 누가 다스린 거냐면 하나님이 다스렸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해주시는 겁니까?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성탄절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난 다음에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곡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꿈에 뭐라고 하냐면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신 뭘 받고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한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말씀을 쫓아갈 때 그가 뭐가 되었냐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원래 야곱은 삼촌 라반 밧단 아람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받고 출발했다가 이게 세겜성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쳐버립니다. 세겜성에 딸 디나가 구경 갔다가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시몬과 네이라는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이 언약 맺어줄게 했다가 그 사람들 가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냥 우리는 적은 사람이고 그들은 큰 사람인데 큰일 났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다스림 받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명 고울을 뭐게 하셨다는 겁니까? 두렵게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끄고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뇌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베타파라는 게 나오고 우리가 잘 때는 알파파가 나온대요. 근데 베타파는 힘을 쓰니까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알파파는 쉬니까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뇌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좀 안 좋으면 잠을 많이 자면 어쩐다는 겁니까?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 알파파가 나오냐면 웃을 때 알파파가 나온대요. 그리고 사랑할 때 알파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웃음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허허하고 뭐 해야 돼요? 항상 싱글방글 웃으세요. 그래야 뭐가 돼요? 엔돌핀이 돌아. 그래서 건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되는 뇌파가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건데 이것은 언제 나오냐면 감동 받을 때 이 뇌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남편들이 좀 자꾸 해주세요. 가끔 들어올 때 먼둥먼둥 들어오지 마시고 뭐냐면 붕어빵이라도 좀 사들고 결혼기념이라 그러면 뭣도 좀 만들어 오고 선물도 좀 사오고 좀 생일이라 그러면 꽃도 좀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뭐 해야? 감동을 받아야 아내들 얼굴이 펴지고 기쁨이 많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이지 뭐. 그러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아도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채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갈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오면 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시로 뭐냐면 하인이 낫더라라고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체도 않으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뭐 어떤 취급을 받는 겁니까?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손으로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셔서 뭐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끝이 없죠. 소경 바디메오도 이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멈춰 서거든요. 그것에 감동해서.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성도 이게 의사가 판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 중간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한테 야 가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그래라. 15년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래라.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게 조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의 아들인데 그때 당시에요. 근데 이 아이가 4개월, 태에서 4개월 됐을 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의 뒷머리 뼈가 생성이 안 돼가지고 뇌가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머리 안에 있어야 될 뇌가 머리 밖으로 나와버린 거죠. 뒤에 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병원에서 이 아이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위험하니까 낙태합시다. 그래서 이제 낙태하려고 날짜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몸에 진동이 와요. 얘가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죽을 아이라 그러면 그래도 햇빛은 보고 죽게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거부했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큰일 난다고. 그래도 10개월 동안 이제 잘 돌봐가지고 얘를 낳네요. 낳았더니 진짜로 이게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었어요. 3일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할 때 의사들이 그랬대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혹시 수술을 해서 살다 할지라도 앉지도 걷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대뇌 70%를 잘라냈답니다. 손에 90%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뇌가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대뇌 70% 잘라버리고 손에 90%를 잘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고백이 얘를 낳기 전에는 모세라는 애를 낳기 전에는 내가 몇 평에 사는지 내 가구가 어떤 건지 이런 자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매일의 삶이 감사했어요. 이제 교회를 이제 얻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5살쯤 되었을 때 구역예배 드리는데 이 애가 어른들이 주기도문 하는데 따라서 주기도문 하더라는 거죠. 말을 못하던 애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살쯤 되었을 때 성탄 이브 때 이게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성탄 이브 때 나와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 평창 동계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때 애국가를 제창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뭐 할 때?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